41편입니다. 40편입니다. 시편 41편 40편 시편 41편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이기지 못하리니 이로써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나의 순전함 가운데서 나를 떠받치시고 영원히 주의 얼굴 앞에 세우나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배려한 자에게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한 악한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5절에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악담을 하기를 그가 어느 때이나 죽고 그 이름이 사라질까.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얼른 죽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면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험한 것을 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불법을 쌓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그것을 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윗이 아파갖고 병들었는데 그를 찾아볼 정도면 그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욥이 병들었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 그들이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네가 이 지경이 된 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대하는지 친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하는 데 가서 그 비난하고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그것은 위문이 아닙니다. 위문이. 여러분 그래서 참 그 세상에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는 못 살아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우리와 같은 영적인 발류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같은 그 믿음의 안에서 친구가 아니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의 영향을 받아요.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만일에 안 믿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보통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사람과 계속 친구관계를 유지하면 이 믿는 사람의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소세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도 우리 분명히 성경에 unequal yoke,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멍에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옛날은 농사질 때 소에 멍에를 딱 해가지고 하는데 그 멍에가 다른 것을 딱 두 소에게 씌워놓으면 이게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신자와 믿는 자가 결혼한 것은 벨리알, 사탄과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러니까 조화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었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문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뭐라 했어요? 나를 보러 와서는 험한 것을 말한
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불법을 쌓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그것을 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윗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딱 보고 가서 상태를 어떤지를 보고 온 거예요. 진짜 돌아다니면서 아마 오래 못 살겠더라. 금방 죽겠더라. 얼마나 못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당한 그건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나를 향해 수군거리고 나를 쳐서 해치려고 하며. 다윗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우리 좋아하면 something wrong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면 세상 사람들 우리 안 좋아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에게 소중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안 좋아해요. 네.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게인스트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다윗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 함께 나를 향해 수군거리고 나를 쳐서 해치려 가며 8절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라. 이거 저주죠. 아주 그 사람 몹쓸 병이 걸렸더라.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살지 못하겠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참 죄의 속성이 남의 잘된 것은 질투를 해도 남이 잘 안 되면 동정은 해요. 참 안 됐네. 그러면서 만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아이고 시원해. 그 겉으로 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고 안 됐을 때 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뭐라 하냐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no emotion. 얼마나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눌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잘된 거 기뻐할 여유가 없어요. 다윗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이 9절은 아주 중요한 절이고 혹시 이 9절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9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41장 9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같이 음식을 떼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할 것을 애연하는 성경 구절이 옵시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에게 이런 나쁜 친구,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십니까?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이나이다. 그래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롯 이제 이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을 떼서 주면서 바로 내가 이 빵을 건너준 자가 그자다. 가롯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유다 그 빵 받고 어떻게 갔어요? 그 순간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로 갔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그 다윗 자신이 자기가 신뢰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 개인의 배신당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배신당할, 그것도 가장 신뢰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이제 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하오나, 자, 이렇게 앞에 그런 그 자기의 가까운 친구, 심지어는 내가 신뢰하는 친구, 그리고 자기 병문안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하오나 이렇게 할지라도 오 주여 내게 궁유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물론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보복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악담을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병석에 아직도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전도서 3장에 오면 때가 있다 하잖아요.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아파서 병들어 있었는데 내게 궁유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이 말은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병석에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근데 내게 궁유를 베푸사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자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 땡스기빙 데이에 시편 136편 읽으셨어요? 읽은 사람 아멘 해봐요. 그 잠깐 시편 136편 펴봐요. 시편 136편. 우리 가족은 이 성경을 이제 다 읽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136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궁율과 감사라는 두 단어입니다. 근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주께 감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궁율은 영원하도다. 근데 왜 주님께 감사라 그러냐면 그 감사의 메인 이유를 그분의 궁율, 그래서 136편 2절 보세요. 그분의 궁율은 영원하도다. 그 다음에 3절 그분의 궁율은 영원하도다. 4절 그분의 궁율은 영원하도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부분만. 5절 시작. 그분의 궁율은 영원하도다. 6절 그분의 궁율은 영원하도다. 7절 그분의 궁율은 영원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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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궁율은 영원하다. 그래갖고 마지막 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되냐면, 첫째는 그분의 궁율.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비라는 것은 궁율을, 자비 영어로 멀시는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올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매일 사는 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젊어서 우리가 운동을 잘해서, 우리가 뭐 먹는 것을 잘 건강 음식 먹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제가 참나 기가 막혀서. 또 뭐 요즘 한국에서 뭐 또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뭐 28살 먹은 애가 자살하고 그랬더만. 근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런 사고 저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나이가 전부 어려요. 젊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나이와 건강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이게 몇십 년 전의 통계입니다. 한 30년 전의 통계에 월남 전쟁 10년 동안 미군들이 5만 명이 죽었는데 1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는다고 바로 30년 전에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 지금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다윗이 자기를 병석에서 일으켜달라 하면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보복한 적 없어요.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보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지 우리가 나를 해치는 사람을 내가 가서 해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가장 바른 일입니다. 옛날에 자기 딸을 강간한 범인을 아버지가 쏴 죽였어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자기 아낀 딸을 그 강간하고 그냥 그 죽였다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살인자가 되었어요. 차라리 경찰이 법으로 처리를 했다 보면 그 사람은 어차피 이제 처벌을 받을 터인데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마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원수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저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이기지 못하리니 이로써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결국은 다윗의 원수가 다윗을 이기고 승리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나의 순전함 가운데서 나를 떠받치시고 영원히 주의 얼굴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함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려 하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다윗은 까닭없이 누구를 해치려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면요. 그 사람은 도리어 평안히 잠자는데 내가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이중손해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 옳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은 주께서 나의 순전한 가운데서 나를 떠받치시고 영원히 주의 얼굴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제 다윗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항상 그런 그 펠로십을 했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그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지금 영광을 누리고 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은 역시 또 다윗은 이런 그 정말 주변에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사정을 아뢰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절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의 행위옵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찬양 속에 감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옵시다.
그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 삶의 결론이에요. 그는 그렇게 많은 정말 그 주변의 원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옛날 우리 시편 2편 그 공부할 때도 자세하게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삶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네,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내용,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가난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목숨을 걸고 도망자의 삶을 8년 동안 살아야 됐고, 그 주변에는 그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무난한 것처럼 하면서도 그에게 나쁜 병이 들어서 곧 죽을 것이다 저주를 하고 배신을 하고 온갖 악을 행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가난한 자를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위대한 점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이 시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수에게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